오늘 26과 26 짐승의 표 이름 수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펴실까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10절 읽고 11절은 모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네, 오늘 짐승의 표 그리고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뒤범벅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지요. 그래서 거짓 사역자들, 이들이 의의 사역자로 이렇게 자신을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통합이다, 일치다, 융합이다, 조화다 이런 것들을 해서 모두가 하나 되자는 표어들이 난무합니다. 짐승의 표, 666, 적그리스도.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행이다. 또 짐승의 표는 멸망의 표다. 여러 이야기를 다 들으셨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대화단이 있을 때 나타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에서의 제시하는 구절들, 특히 대환란,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안식교도,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의 종파들은요, 대부분의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현재 지금 은혜 시대에 적용하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세대와 그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를 파헤친다, 비밀을 파헤친다 이렇게 하지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많이 널리 회자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짐승의 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짐승의 표는 들어보시죠.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그리고 문신, 그러니까 타투 이렇게 하면 그거 짐승의 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은 떨어져 나간 자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이다. 안식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분들은 슈퍼컴퓨터를 봐라. 그 슈퍼컴퓨터에 모든 그 숫자는 666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전산을 공부를 했거든요. 전산을 공부했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모든 컴퓨터의 숫자는 0과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아무리 조합해도 666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는데 자꾸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시대와도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단련이나 육체의 시험이나 고난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란, 우리 야곱의 고난은 때 배웠잖아요. 우리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아니다.
대환란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1번 문항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러한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신 이 시기는요, 교회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땅에 교회가 없는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유대인에게 속한 유대인의 경륜, 유대인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자, 오늘도 우리 서선희 자매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을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져 그것과 비교하기 없나니 그날이 곧 야곱이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보십시오. 여기서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는데 그날이 곧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2번 문항에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것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셨죠.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야곱을 교회로 대체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들의 어떤 언약을 상속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들, 성경 말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정확한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네, 그 다음 형제님 읽어주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느니 이것은 본토를 붙이고 예대를 보내며 불법에 대하여 자연을 이루고 온전한 의를 가져오며 감상과 대언을 공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71회를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 문항에 71회를 정하셨다는 것을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특정 대상,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배웠지요. 다니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우리나라 서울이나 대구로 이렇게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것을 이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그것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진 대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렇게 언제부턴가, 그러면 이 70일에가 언제부턴가는 분명히 이스라엘 도시, 그러니까 성벽이 그렇죠, 건축될 때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죠?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가 칙령이 나갔을 때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69주가 지났어요. 69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기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한 주간 7일에,
그러니까 7년이 남은 거예요. 이제는 7년. 어느 시간인가 분명히 7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도래하는데 그때가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3년 반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막 진통이 있어. 3년 반이 편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막 출산에 진통이 있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되면 극심한 환란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죠? 서지 못할 자가 거룩한 곳에 앉아질 때 그때 이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읽어주신 다니엘 9장 24절에는 6가지 예언이 나와요. 왜 70일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 6가지가 예언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을 찬찬히 보세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자, 이것은 이 주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 범법을 그치는 거예요.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끝내며 자, 죄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이게 세 번째 목적이에요. 70일을 주신 목적. 네 번째는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기 위해서 지금 70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 바로 70일을 주신 6가지 목적이 됩니다.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요, 이 교회에게 적용될 말씀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신약 성도들은 이 우리의 범법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벌써 못 박혀 다 범법이 끝났죠. 그리고 우리는 벌써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죄들은 완전히 다 제거되었어요.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이미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은 벌써 그때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지금 다가올 대환란 때에 우리의 죄가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뤘다는 것은 크리스천들은 이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죠? 화해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의는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주신 거죠. 우리에게 전가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환상과 대언은 이제 봉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6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대환란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니엘 70주의 이 기록은 교회의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대상이다. 대환란은 유대 민족들을 정련하여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대환란을 마련해 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 8번 언급됩니다. 여러분도 4번 문항에 짐승의 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만 8번이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분께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의 수는 어떤 사람의 수라는 어떤 사람, 뭔가 어떤 사람을 특정했어요. 그 수가 666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받게 하냐면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자, 이것은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대환란 때인데요. 자, 우리 다음 분께서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9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계시록 14장 9절 말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며 예,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지 말라고 누가 전하냐면 천사가 전한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사들이 전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교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재님이네요. 그들의 고통의 영이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들 5번 문항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누구든지는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주께 진노받고요, 형벌과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5번입니다. 4번은 8번이 되겠습니다. 8번 지금 짐승의 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땅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하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데, 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얼마 전에 그 백신을 예방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떨 때는 대형 마켓 또는 식당을 못 이용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그때 강릉에서 이제 대구 올 때는 꼭 점심 때 중간에 어디 들려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렇구나. 내가 아무리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이 있어도 못 판다는 거예요. 왜 못 파냐면 그들은 벌금이 300만 원이야. 그분들을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진짜 대환란 때는 잘 사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짐승의 형상에 절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잘 살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신 그 국률은요,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가난한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 가서 식료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예요. 어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대환란 때라고요. 예. 자, 다시 대환란 때에는요, 마음으로 주를 믿는 사람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고요. 대환란 때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을 받지만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안 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이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 형상에 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예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멸망하는 거고요. 경고를 지키는 자는 의롭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에게 보상이 따라요. 이게 딱 분명합니다. 자, 우리 다음 분께서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섞인 유리마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학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예,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는 그 승리한 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는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형상, 그의 표, 그의 이름의 수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바로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의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짐승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꼭 그 이름의 수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상, 그리고 짐승의 표, 그의 이름의 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6번에 그 질문이 나오죠. 그의 형상과 짐승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의 수. 자, 말씀은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펴서 우리 김지연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을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흉대가 생긴다. 예, 이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받게 될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병이 돋아서 아픈 헌대가 생기는 거고요. 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세호 형제 순서죠. 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 그와 함께 잡힌 이에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으로 숨기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그 홍수에 던져지고 네, 말씀해 보시면 짐승의 표들을 받은 자들,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속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분께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개인 자들의 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예, 여기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 대환란 때 이긴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 그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7번 문항을 보세요. 짐승의 표와 관련되는 그 말씀들이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그거는 계시록 13장 16절. 그 다음에 그 표에서 계시록 13장 17절. 그의 표, 계시록 14장 9절. 그의 이름의 표, 계시록 14장 11절. 그죠? 여러분들 7번 문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표는 계시록 15장 2절. 짐승의 표, 계시록 16장 2절. 짐승의 표, 계시록 19장 20절. 그의 표, 계시록 20장 4절. 이렇게 총 8개가 나와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표라고 나타난 것은 세 번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 15장 2절, 20장 4절 이렇게 세 번 나오고요. 두 번은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데요. 계시록 16장 2절, 19장 20절에 짐승의 표라고 됩니다. 또 한 번은 그의 이름의 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이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편은 어떤 인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이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꼭 짐승의 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그의 이름의 수,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게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분께서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3장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노라. 네,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 그 표, 또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이걸 가진 자, 이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자, 대환란 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표를 갖거나 짐승의 이름을 갖거나 그 이름의 수를 가져야만 대환란 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질문하는데 그러면은 666 표만 받지 않으면 되네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응? 그의 이름을 갖거나 그의 이름의 수도 갖지면 안 돼요. 그죠? 경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증명할 때 주민등록 넘버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표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점검할 때도 자기 주민번호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번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스,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하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대환란 때에도 짐승의 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걸 모르냐면 그런 거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표를 받는 거에 대해서만 5번 기록되어 있고요.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또 특별한 기록은 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짐승의 그 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 경고가 아닌 바로 그 시대에 대한 경고인데, 자, 우리가 이 대환란 때 지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대환란 때 우리는 그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잖아요. 또는 부활하거나. 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없잖아요. 그 누가 해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천사가 대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없기 때문에 천사가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8번에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거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예요? 천사다. 천사.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천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전할 대언자, 사도, 교사,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죠. 천사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환란 시대에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잘못 보시면 바로 그런 현혹시키는 게 많아요. 특히 기존 교단교회에서 마치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 받지 말라는 듯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벌써
뭐 누가 뭐 666이더라, 뭐 666 번지에 산다더라, 막 자꾸만 뭐 별게 다 나와.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도 마시고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더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천사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시대,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대환란 때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9번 문항에 대환란 때 마귀들과 싸우는 존재는 성도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왜일까요? 쉽죠? 그때는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이 땅이 없고 셋째 하늘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는요 마귀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마귀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도망하라. 그 시대는 도망해야 합니다. 광야로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환란 때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 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시대에는 그것과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구분을 바르게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잘못된 교리로 지금 이 시대의 대환란의 교리를 적용하려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혜 주시고 또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